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것이죠. 슬픔과 기쁨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출산입니다. 우리는 출산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자격 없지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고통이 기쁨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슬픔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잠깐의 슬픔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게 될까? 예전에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기뻐하는 것인가? 성경을 봅시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은 많이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더 많아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시겠나요? 더 보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환난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은 걱정거리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걱정이 있는 그곳에서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환난과 걱정의 한가운데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더 심각하게 슬프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슬픔과 걱정과 힘듦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 절망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한숨 나오는 그 절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출산이 임박해 오는데 그 고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있는데. 군생활이 힘들다고 이 복무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역이라는 끝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찾아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우리가 마주한 슬픔과 환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출산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정말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진짜 안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근거 없는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그 승리를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끝에 놓인 건 정말 승리라고요. 우리를 그 승리에 참여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끝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마음에 품고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슬픔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무너집니다. 그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슬픔과 걱정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평안을 향한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라서 반드시 그 너머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너머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